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만나기 두려운 형. 자,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가 막 와요. 이게 신학자들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요. 성경을 사회학적으로 보느냐, 부석사적으로 보느냐, 이렇게 보는 거, 아니면 목양론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보는 은혜가 달라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그 성경에서 인생도 여러분 꼭 배우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느껴보시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나 보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보는데 야곱은 한마디로 복받은 자입니다. 그죠? 부인할 수는 없어요. 복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따만은 딱 상처 하나 넣고 옛다 이거 너 거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복받아라.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21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1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은 복받은 존재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그냥 잘 풀리고 하는 것마다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21년, 야곱의 21년의 삶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셔서 까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21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21년 동안 진짜 많이 서러움을 많이 당하고 아픔 많이 겪었어요. 라반에게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요. 노예처럼 일을 했어요. 근데 나올 때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상 차려주시고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복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삶의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었고 힘든 과정이 있었고 아픈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씩 다 겪으면서 나중에 딱 드러난 거 보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식한테, 여러분 우리 백합교회 보니까 꼭 부자는 없어요. 이건희 같은 부자 계시는가요? 없지요. LG전자 사장님 같은 그런 부자가 계신가요? 눈 씻고 봐도 없어. 1년 연봉이 3억이신 분 계신가요?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씻고 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해주셔서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 없고 굶주린 사람 없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붙어주시고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그리고 토끼 같은 자식 낳아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복 아니라고 우긴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 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나에게 맞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맞게. 이런 얘기를 해서 괜찮은가 모르겠는데요. 아까 우리 교회 그 목사님 한 분이 오셨었어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목사 어디냐? 저 여기 있는데요. 오시라고. 와서 왔는데 배 목사 나 아르바이트 하나만 구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구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말년에 나 이렇게 돈 없이 살아가는 적 별로 없었는데
나 돈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나 얻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말이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을 해석하지 마세요. 현실이 그런 거니까.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데,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하나님이 굶기시지 하겠어요? 농담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주정리에 그분이 살고 계신데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야. 그리고 탑동으로 이사 온다는 거예요. 내일 이사한대, 내일. 한번 가보긴 가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래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신앙인이죠. 자, 만나기 두려운 형이라고 그랬는데, 야곱이 2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객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객지 생활이 좋을 리는 없지요. 삼촌 라반이 외삼촌이지만은 남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삼촌 라반이 나를 21년 동안 10번이나 속였대요. 10번이나 속였다는 거예요. 삼촌 라반이 여러분 그 아들들하고 얼마나 야곱을 견제하는지 품삯을 10번이나 삼촌 라반이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가게 하시더니만 나올 때는 2때나 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고난 속에서. 그게 얼마나 가치 있겠느냐고요. 고난도 핍박도 삼촌의 거짓말, 거짓말한 사람이 거짓말 당하는 거예요. 속인 사람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은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예요. 야곱 사기꾼이 삼촌 라반 사기꾼한테 10번이나 당한 거예요. 10번이나.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14년 동안 노예처럼 일을 했어요. 6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삼촌 라반이 수고했다고 준 거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염소를 낙타를 벌어드립니다. 이게 6년입니다. 그래서 21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오늘 여러분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그랬어요. 야곱이 아버지와 엄마, 형님을 피해서 올 적에도 아무런 빈손 들고 오다가 야영을 합니다. 야영을 깜깜한 밤에 혼자 돌베개를 하고 이렇게 자는데 꿈에 자기가 잠자고 있는 곳에 사닥다리가 쫙 놓여지고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천사들이 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봅니다. 꿈을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랬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딴 데 계신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으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래서 그에 하나님이 서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번져나갈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이끌어 돌아오게 하리라.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일어나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을 지켜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께로 집에로 돌아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여러분 한 것이에요. 그리고
21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2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을 다시 또 만난 거예요. 우리가 3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어요. 베델의 하나님이 올 적에, 도망 나올 적에 그 베델의 하나님이 돌아갈 때에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있는 곳, 내가 머물러 있는 곳, 내가 생활하는 곳, 심지어 내가 아파하는 곳, 내가 그렇게 아파하는 이곳에도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떠난 적이 없은 거예요. 21년 동안 함께 하시고요. 갈 때 나올 때 만나주신 베델의 하나님이 돌아갈 때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성원을 이제까지 보니까 들어주신 거예요. 무슨 성원을 들어주셔? 하나님, 먹을 거 입을 주시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서원한 거 21년 동안 돌아보니까 서원이 다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속임과 거짓말 당하고 사기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서원, 내가 하나님께 했던 서원이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할 일이 뭔가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큰 교회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영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 내가, 여러분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나이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21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 거더라고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짐 챙겨가지고 아내 챙기고 아내들 챙기고 자식들 챙기고 재산 챙겨가지고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삼촌 라반이 막 사람들 끌고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삼촌 라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래가지고 삼촌이 그래 알았다, 니를 잘 가 하고 딸들 붙잡고 뽀뽀하고 손자들 붙잡고 뽀뽀하고 이제는 잘 가, 다시는 우리 가운데 오지 마라 하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말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세일산 갔는데 막 소식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야, 가봐. 가서 보니까 형님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아주 메뚜기 떼처럼 엄청난 어떤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종들을 보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형을 만나면 주인이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의 동생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제까지 머물렀었더군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동생이 21년 동안 그래도 많은 소유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주인이 하시는 얘기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답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 그리고 종들이 갔어요. 근데 400명이 엄청난 군대 같은 4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와가지고 야곱한테 보고를 합니다. 형님이 400명 거느리고 만나러 옵니다. 그랬어요. 그냥 야곱이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거예요. 가슴이 털컥 내려. 그래서 야곱이 말을 합니다. 힘이 두렵고 답답하다 그랬어요. 안 풀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앞길이 캄캄하니까 여러분 답답할 수밖에 없지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고 답답한 거예요. 안 될 때 답답한 거예요. 400명이 자기를 치러 온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하잖아요. 2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는 참 노예처럼 일을 하면서 그래도 이만큼 벌어서 오는데 형님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죽을지 몰라요. 다 뺏길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 대책을 세운 것이 그거예요. 야곱이 자기
모든 여러분 동원된 인원과 자식들,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소유물들을 두 대로 딱 나눠요. 두 대로 나눠가지고 형이 한 대를 치면은 한 대는 도망가자.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두 아내는 뒤에다 머물게 하고, 여러분 뭡니까? 몸종 아내들은 앞에 세우고 그 자식들 앞에 세우고, 형님들이 이 대를 치면은 우리는 빨리 도망가면 되겠지. 그랬는데 그것도 영 달갑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잖아요. 많은 소유를 주셨는데 이제는 감당 못하겠나이다.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형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가라고 하실 때 내 씨로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밤새워 기도했다고 그래서요. 대책을 세우긴 세웠는데도 그것도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밤새워 기도하고 그랬어요. 야곱이 사기꾼 기질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점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남촌 라반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실 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라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게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형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21년이 허송세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씨로 인하여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이 마당에 형님한테 죽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기도하면서도 또 대책을 세웁니다. 뭘 세웠느냐면 준비한 예물을, 형님한테 준비한 예물을 갖다가 푸짐하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준비한 예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과 새끼 10마리. 이게 보통 값이 아니잖아요. 이것들을 쫙 준비해가지고요, 그것도 두 대로 나눠가지고 한 대를 가지면은 다시 머물러 있다가 또 형님이 차지하면 우리는 도망가도록 두 대로 나눠서 다 배치를 시킵니다. 종들에게 형을 만나서 형이 물어보거들랑 이것은 다 야곱께서 형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라 그랬습니다. 예, 성님의 마음을 이 예물을 통해서 돌 수 있을까 하고 야곱은 종들을 보내고 밤을 새웠다고 그랬어요. 밤잠을 못 잡니다. 야곱은 이렇게도 불안하고 저렇게 불안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다 해봅니다. 야곱이 그 밤에 누군가와 싸웠다고 그래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선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밤에 야곱이 일어나서 식구들을 다 또 야곱 강가로 내보냅니다. 야곱 강가가 있으면요, 강을 다 전부 다 보내놓고 식구들 다 보내고 자식들 다 보내고 양떼 소떼 다 보내놓고 자기는 강 이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밤에 사람과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천사잖아요. 홀로 남았어요. 야곱이 밤새워 사람과 밤새워 싸웁니다. 얼마나 그무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형님이 내 목숨 딱 끊어지면 21년 허송세월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머리처럼 달라붙었는지. 그래갖고 딱 치니까 이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놓아주지 아니하고 결사적으로 멜리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네 이름이 뭔데? 나 야곱인데 앞으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래 네가 이겼어. 그리고서 천사가 여러분 낮이 새려고 하니까 갔어요. 여러분, 야곱과 같은 처절한 몸부림의 기도가 야곱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처절한 몸싸움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밤새 싸우는 처절한 몸이 부서지는 기도, 반드시 응답을 받아내는 그 기도.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내봐. 두 때로 나눴다가도, 세 때로 나눴다가도, 식구들 다 보내고, 자기는 뒤에 앉고, 별별 방법을 다 했습니다만은, 나는, 여러분, 역시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기도의 방법밖에 없다는 아니에요. 이거 다 해봤어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했더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제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야곱이 말이죠. 밤새도록 몸부림치며 싸웠어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처절한 아주 전쟁과 같은 몸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몸이 부서진 거예요. 저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몸이 부서질 정도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몸이 부서질 정도로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처절한 기도 뒤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의 흔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처절한 밤새 야곱이 싸웠는데 이 환도뼈가 뚝 부러진 거예요. 이 환도뼈가. 이거 환도뼈 부러진데 사람이 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하나 질질 끌면서 붙잡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나이다. 그래서 그 천사가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사기꾼이 아니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말을 해.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그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존재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밤새 싸웠는데 다리를 절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야곱이 기도의 거룩한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거룩한 흔적들이 뭔가예요? 찾아보세요. 뭔가 있습니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싸움에, 영적 싸움, 아주 처절한 기도의 싸움에서 남은 흔적이 뭔가요? 뭔가요? 네? 뭔가요? 그게 우리에게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이후로부터 둔부의 힘줄 그랬어요. 허벅지에 붙어 있는 힘줄,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데 붙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 안 먹었어요. 왜? 처절한 기도의 흔적이기 때문에. 기도의 흔적을 여러분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흔적. 뭔가 처절하게 하나님과 맞대면하여 싸워서 기도해서 받아낸 흔적들. 내 몸의 흔적도 있지만 응답의 흔적도 있는 거예요. 응답의 흔적도. 이 자식을 볼 때마다 이것은 나의 기도의 흔적이고, 저 딸을 볼 때마다 이 애는 나의 기도의 흔적이고,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은 기도의 흔적이야. 내 삶을 돌이켜볼 때마다 이거는 기도의 흔적이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기억되는 거예요. 내가 처절하게 싸워서 아버지께 받아낸 흔적이지, 그런 거예요. 그 흔적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고, 그 흔적이 많을수록 믿음은 강화되는 것이고요. 그 흔적이 많을수록 나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흔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기도의 흔적들, 야곱의 기도의 흔적들. 그래서 밤새도록 야곱이 몸부림쳐가면서 기도했어요. 이 방법부터 취해보고 저 방법 취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방법이지만 최고의 방법은 기도의 방법이구나. 따라서 합니다. 방법 다 해봐도 기도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우리가 해볼 때는 해보는 거지만, 내 방법도 실천도 해보지만 역시 기도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전투다. 전투다. 흔적을 남기는 것이 전투예요. 흔적을 남기는 것이. 여러분, 전투에는 거룩한 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여 도피처여 산성이 유세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사람의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삼촌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살벌한 형님 마음도 움직이신 거예요. 움직이셔요. 그래서 야곱은요, 21년 삶이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21년 고생이 헛고생이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1년을 진짜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